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알리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당연하고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길을 향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인의 흔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데 자유가 없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매여서 신앙생활할 때도 없지 않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살리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만들어 주셨지만은 사실은 자유가 없는 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종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못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작은 일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유인의 흔적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하기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봐라. 큰 글자가 우리 눈에 들어오죠. 이 큰 글자라면 바울이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큰 글자를 썼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큰 글자 쓴 것을 보라고 강조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잘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아멘. 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라든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형식에 매여서 그런 형식의 굴레에서 자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남한테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에서 모양을 내려 한다는 말은 얼굴을 좋게 예쁘게 꾸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할례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거칠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요구하는데, 할례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럴까요? 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해답이 다 나왔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더라. 할례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할례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당시에, 그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핍박을 안 받고 특별히 누구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냐면은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한테 핍박도 받았지만은 유대인들한테도 많이 받았어요. 이 핍박받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복음을 믿을 때 받는 그 모든 손해와 그 어려움과 고통들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교의 과격분자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의 본질은 억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을 하려 함이라. 아멘. 억지로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뭐라고 했죠?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두 번째는 결국은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그 짓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은 사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뭔가를 내 자신이 뭔가를 보여주고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할례도 어떤 형식을 강요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랑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일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우리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뭔 얘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할례를 몇 사람한테 줬어, 몇 명 줬어,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마음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라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할 때도 우리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제자 양육을 할 때 잠깐 실수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내 제자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 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서 행하도록 나는 서포터라는 얘기입니다. 내 제자 만들지 않고 예수님 제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으라는 것이 제자의 양육의 기본적인 목적인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은근슬쩍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한 일은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것처럼 과장할 때도 있었어요. 가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약간 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은근히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남들이 자립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립해! 결국 뭔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하려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뭐를 하더라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했어. 이거는 뭐냐? 나는 그렇게 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선교사 나가서 교회를 몇 개 세운 거, 이게 자랑이 되면은 그거는 참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몇 개 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십 개 세우면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수 닮은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식 많이 낳으면 뭐합니까? 자식 안 낳으면 대셈,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든 간에 자식을 적게 낳든 간에 자식이 정말 자식다운 자식이 되도록 돕고 섬겨서 그가 정말로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한 일, 제가 솔직히 자랑을 전에 많이 했죠. 대학을 지가 다 한 것처럼 얘기했죠. 뭐가 지가 다 해야 합니까? 쎄빠지게 고생한 건 맞아요. 고생한 건 맞는데 다 한 건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있었고 총장님도 있었고 이사장님도 있었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협력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의 악한 본성은 그런 거는 조그맣게 보이고 내가 한 것만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직까지도 진정한 자유가 본질을 모르기 때문인 줄 압니다. 많이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인간은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 때문에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해봤자 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돈과 자녀와 남편과 질병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여러분들 오셔서 그 고통을 해결받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의 멍에를 쥐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거, 내가 해도 안 되는 거,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이걸 자유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야, 네 자유가 없는 율법에 매인 네 삶 벗어버려. 내가 주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4장 6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14절 6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사실 그 사람이 바울이 자랑할 게 없었습니까? 자랑을 몇 번 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할 수 없이 자랑하긴 했는데 여기서 자랑할 때 자기는 보니까 다른 거 다 자랑할 거 없다. 내가 전에 자랑했던 그것도 지금 보니까 자랑할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세상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많은 알던 지식도, 성경의 해박한 지식이라든가 많은 것들, 경험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입니다. 권력이 최고입니다. 명예가 최고입니다. 가족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로 여겼던 것이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부자 돼봤자 부자 돼도 고민은 많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감옥 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가족도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지만 떨어집니다. 헤어집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율법에만 종으로 살던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려주셨고, 그러므로 나는 자유인이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울에게는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옛날에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형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때 스테반 집사님은 죽으면서도 웃으며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웃으며 죽은 것은 분명히 그는 죽음 이후에 있는
내 영혼이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때문에 보좌 위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는 죽으면서도 해같이 얼굴이 빛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왜 가난한데도 남을 위해서 물질을 나눠주고 봉사를 하고 사랑합니까?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려고 합니까? 자유를 얻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자유가 없다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면 언급하는 것도 아까워서 못합니다. 자유가 없다면 진정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을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난 척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유를 누리면은 그냥 그래 자랑해라,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라 몰라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할례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별거 없다 이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말했듯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맨날 공부를 하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게 뭘까요? 예? 여기 제가 지금 귀가 좀 잘 안 들려가지고.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목사님 설교 때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고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입었다는 것은 죽으면서도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 되었습니까? 아멘이 좀 떡떡한 것 같아요. 될까 말까입니까? 이미 믿던 싫던 좋던 간에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사단은 안경을 자꾸 씌우려고 그래요. 까만 안경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줬는데 사단이 자꾸 가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금 완한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이 원하신 대로 뜻대로 우리는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10계명을 얘기를 하죠. 얘기하기 전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한 것이 뭐냐면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너는 이미 죽었던 인생이야. 너는 끝까지 산다 해도 이미 죽었고 지옥 갈 인생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했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고, 십계명은 너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멋지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면,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할 때 그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눔을 통해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9개 열매를 자연스럽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갈라디아서 장 22절 23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싫건 좋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치관도 생각도 행동도 그럴 수밖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 믿고 나니까 못된 짓을 할 수 없어요?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못된 짓을 못해요. 거짓말 조금이라도 하고 나면 바로 회개가 나오죠. 왜 그래요? 이미 우리는 빗속, 뼛속, 신경 조직까지 모든 것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음으로만 받을 때 그게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나는 내가 볼 때는 율법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는 게 뭐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뭐가 있게 됩니까? 평강과 긍휼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은 항상 편합니다. 근데 저도 예수를 아주 잘 믿지는 못하나 봐요. 지금 오늘 과연 내가 이 단에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도 후들거려가지고 3주 동안 이렇게 속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암 검사까지 했는데 암도 아니에요. 근데 죽겠어요. 근데 빨리 그러면 데려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데려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돼야죠. 근데 가만 보니까 안 아프다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저도 아직까지도 뭡니까? 아프다 죽던 안 아프다 죽던 죽는 건 똑같은데, 안 아프다 죽고 편안하게 죽고 쉽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 보니까 저도 아직도 초월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좀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긍휼이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나 건들지 마라. 나는 괴롭게 하지 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뭘까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 뭐였을까요? 가장 큰 것이 뭐였을까요?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나쁜 놈이에요. 그 사람들마다 저게 무슨 예수 믿어. 미쳤구만 미쳤어. 별소리 다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괴로움을 당한 게 뭐냐면 야 네가 무슨 선지자야? 무슨 사도야? 너는 뭐야? 너는 아주 나쁜 놈.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나쁜 놈이었어. 과거에 그의 행적 가지고 뭐라고 했고, 그리고 최소한 사도가 되려면은 12사도처럼 11사도처럼 가룟유다 빼고 11사도처럼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그의 제자가 된 사람이 사도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다고 사도라고 하냐? 사도권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부인하는 거 들어본 적 없습니까? 과거를 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저한테도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욕한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술을 고래같이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인간 말종 같은 녀석이 네가 목사라고? 네가 선교사라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 소리 하나도 안 들어요.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이 목사님 이렇다고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나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어떤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나는 네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너는 예전에 살인자였어. 너는 형편없는 존재였어. 그렇지만은 사도가 아니라 하든 뭐라고 하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어. 나는 너하고 관계없어.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래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흔적이 있으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교회 나오고 그냥 직예배 드리고 행사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예수의 흔적은 아픔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많은 것을 다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
뭐라고든 간에, 네가 뭐라고든 간에 나는 예수님의 보자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가 뭐라고든 나는 새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게 되면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압니다. 로마의 군대에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싸웁니다. 열심히 싸워요.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팔이 없어지고, 다리가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창에 찔리고, 칼에 찰리고.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이 이겼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모든 병사들이 있고 제일 앞에 누가 있냐면은 향을 피우는 사람이 제일 앞에 간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승리를 이룬 군인들이 하는 행사가 바로 로마 군인들 가운데 그렇게 했었대요. 향을 피우면서 갈 때, 향의 냄새가 진동을 할 때 사람들은 승리를 했구나,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구나 라고 했지만은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주 멋있는 옷을 입은 사람만 의장대처럼 따라갔습니까?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잘라지고 고통을 당하는, 아파가지고 담에 부축을 막아서 가는 군사들마저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앞에는 승리의 향을 피우면서 나가는 모습, 이게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를 이룬 사람인 줄 믿습니다. 1차 승리를 이룬 사람입니다. 승리를 이룬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싸워서 팔다리가 부러질 정도. 그러나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향해서 우리는 향을 피우면서 가는데 그 향이 뭡니까? 아까 말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나는 내 다리가 비록 없고, 나는 망가졌고, 나는 거지가 됐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병들었지만 나는 나를 다시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겨서 주님과 함께 개선가를 부르며 향을 피우고 가고 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품어내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 군인의 이겼던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은 고통도, 고난도, 역경도 다 감당하고 아픔도 다 감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개가를 부르면서 오늘 또 향기를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은 감추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은 예수님처럼 피가 흘리고 살이 찢겨가면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고난을 감당하고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향기를 뿜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머리 숙여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일들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